아멘. 참 잘했어요. 오늘은 성탄절 독생자 모노게네서 나셨다. 독생자는 말은 그 헬라어로 모네게네서라는 말이에요. 모네게네서가 오셨다. 독생자가 오셨다. 성탄절은 독생자가 오신 거잖아요. 우리 술 먹고 장구 치고 푹 치고 노는 성탄절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독생자가 오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독생자라는 것은 모노게네서라는 말은 홀로 독생한 유일한 하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유일한 겁니다. 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독자 모노게네서 누가복음 9장에서 아들이 병들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이 아들은 그의 독자입니다. 그 독자가 모노게네서. 또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집안은 그 아들 보고 이 아들이라 또는 독자라 그러죠. 그 이 아들 모노게네서 그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러 갔죠. 그 독자 이삭을 번제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산에 갔는데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여호수의 타작마당 오르단의 타작마당이 모리아 예루살렘 그것이 모리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루살렘은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교회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히브리 11장에서는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독생자를 드렸다. 그 독생자가 모노게네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 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속된 세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독생자를 드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렵다 칭하시고 어렵다 기꺼이 오시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기꺼이 오시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대해 주신다. 그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들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그의 그의 나라는 바실레야 하나님 나라를 그의 의는 뒤까지 오시네. 뒤까지 오시는 자기 자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을 구하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주님은 더해 주신다. 믿음에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 그런 주님 언약하신 내용대로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믿잖아요. 이 말씀을 안 살아요.
그저 주여 복을 주소서 그렇게만 기도하고 믿잖아요. 그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죠. 그 독생자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또 예아들 모노게네스, 독자 모노게네스. 그러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왜?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으니까. 영생은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영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생 없는 아담을, 사람을 하나님이 영생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멸망한다. 영생 못 받으면 멸망하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독생자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독생은 모노게네스, 자는 아들을 말하는 히오스, 히오스는 아들, 히오스 하는 말입니다. 그 독생자 모노게네스 히오스 하는 말입니다. 독생자 예아들, 오늘 1장 18절에 독생자를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셨다. 그 독생하시다가 모노게네스, 독자 모노게네스, 이 아들 모노게네스. 그것은 그대로만 존재하는 거죠. 독자로만, 이 아들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계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에는 모노게네스, 단수 하나. 독자는 야들은 독자는 하나, 그게 남들에게 주지 않잖아요. 남에게 줄 수 없지요. 사람들은 내 독자를 남에게 줄 수 있나요? 내 아들 남들에게 줄 수 있나요? 줄 수가 없죠. 그 줄 수가 없는 독자, 이 아들, 독생자는 모노게네스. 이 사람들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아버지 품속일 때는 안 보이죠. 하나님 영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로고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시험받게 얹었다.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씀 로고스는 사람들의 빛이다. 빛된 로고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독생자라는 것은 말씀이요, 로고스 말씀이요, 로고스의 말씀은 생명이요, 생명은 빛이다. 그 빛이 세상의 미심에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예수님 오셨어요. 로고스 왔어요. 독생자 왔어요. 그런데 왔지만 이 예수님 빛입니다. 이 빛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그렇게 기록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이 세상이 어둠이라, 그런 말입니다. 저 하늘 태양이 있어서 낮이 이렇게 밝죠. 태양이 없으면 깜깜한 흑암이지요. 저 태양은 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로고스가, 말씀이, 독생자가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이제 9절에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영접 안 했습니다. 유대인 영접 안 해요. 이 사람 영접 안 했어요. 영접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7번이나 저주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했어요. 온 세상이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흩어져서 능멸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백성들을 만든다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버립니까? 언제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연도가 BC 1406년입니다. 여호수아는 7년 만에 가나안 땅을 다 평정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30년을 살다가 110세에 죽어 열조에게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아스라프로 천국하고 그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신을 섬겼더라. 신을 섬기니 하나님은 좁혀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몽둥이 삼아서 하나님 백성들, 타락된 하나님 백성들,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 믿음을 떠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몽둥이 삼아서 좁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나오고 사람이 죽어나가지고 재산 빼앗기고 낭패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는 집에서 쫓겨나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죄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서 아우를 죽였다. 그 악한 자를 보네로스라는 말은 마귀, 사단, 최고로 타락된, 최고로 부패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최고로 부패된, 최고로 타락된, 최고로 악한, 그것은 곧 마귀에게 속해주고 사단에게 속해진, 사단에게 속하여진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사단한테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아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믿음 하나님 앞에 가인이 제사 드렸는데 짐승의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응답을 받았다. 연락이 됐다. 그렇게 설교를 오늘날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15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양의 피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받고 곡식으로 가인처럼 곡식으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 응답 안 합니까? 그럼 소재 제사 드리면 응답 안 되겠네요. 소재 제사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한목해 되는 제사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모르는 아들하면 모르는 거예요. 가인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기는 믿는데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것은 뭐냐? 이 아벨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연락되지 아니했다 그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거짓말로 섞어서 가르치는 거야. 그런 말씀 들은 사람들,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양은 제물이잖아.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드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걸 응답한다. 그런 등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 모르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렇게 마귀한테 속여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근데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살인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께 마귀한테 속한 자가,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제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죠? 응답 줬어요, 안 줬어요?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줘, 내게 나를 크게 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진이 강구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이마에 표를 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가인을 죽인 자는 살인자의 7배를 더해버리는 그러한 재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인을 못 죽이는 거죠. 그걸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품속에 계실 때는 독생자 모노게미에서 단수 하나지만은 야고보서 3장 16절과 18절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는 모노게미에서 히오스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실 때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에 주실 때는 히오스 아들로, 모노게노스 히오스 아들로 주셨다는 거죠. 아들로 주신 것이 왜 아들로 주시느냐?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의 저주를 없이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언약을 완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믿음을 보존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고,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마세요. 저도 남의 소아에 있고 제 안에도 소아가 있는데 저들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아이는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 그게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믿음.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만 신뢰하다. 주님을 100% 신뢰하는 거야. 주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야.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거야.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믿는 그 믿음, 그게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그 말씀이 기록되다가 11절에 가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10절에서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이만한 피스티스를
이만큼 나를 신뢰하는 자들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다 그 말이죠. 유대인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신격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언약을 받았지만 그 후손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은 사사시대 때부터 남쪽 유다가 멸망을 BC 586년까지 무려 820년 이상을 그들은 믿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얻어 터지고 징계를 받으면 주여 믿다가 믿고 하는 게 돌아오지만 또 평안해지면 복받으면 잘되면 또 세상화 되어져 버립니다. 세속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패면 또 살려달라고 하고, 그럼 하나님이 쳐서 버려 살려주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세상으로 가고, 그 역사 반복이 사사시대고 그 역사 반복이 열왕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완전히 하나님이 이방 나라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병기로 삼아서 그들을 멸망을 시킵니다. 왜?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 멸망을 시킵니다. 유대인들 이외에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을 데오스라 합니다. 데오스 엘로힘은 신성한 절대적인 그런 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엘로힘은 하나님도 엘로힘이고 신도 엘로힘이고, 이방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 신이 다 원어로 엘로힘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그 신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한 신, 요 신을 엘로힘이라, 요 이름을 여호와라. 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는 요수아를 말합니다. 요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죠. 그러니까 요수는 구원하시다, 구원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시키는 요 하나님이, 그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셔서 오신 그 분은, 하나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 사람이니까 아들 왔어요. 그 아들, 요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예수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하다. 구약에도 여호와는 구원하다, 신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사.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헬라어는 예수, 히브리어는 여호와.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오는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잖아요. 영접지 않은 자기 백성들하고 온 세상의 이방인들하고 모두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독생자가 오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온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을 구약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 합니다.
아담은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아담이라 하고,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이 그럽니다. 그 아담은 그 사람으로서의 아담, 이 아담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이름. 창세기 5장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과라면 뭐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부모나 다 국민이잖아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공무원이나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이나 직장인이나 가정생활하는 이나 모두 다 국민이잖아요. 그 국민과 같은 의미가 바로 아담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신약에서 이것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그 아담이 시험을 받을 때,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즉 아담을 지으시고,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지만은 아담 사람이 있고, 동일한 또 사람인데 에시라는 사람이 있고,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고, 종류가 많이 있어요. 똑같은 국민이지만은 대통령이 있고, 장관도 있고, 총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가장도 있고, 근데 다양하게 그 직분이 있는 것처럼 국민 한 사람 속에 그 국민이 각각 자기가 가지는 직업이나 그 영역,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에 경찰도는 경찰 올리고 아주 경찰 간다고 그러지 사람 간다고 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라, 국민이라 이 말이죠. 그 국민을 경찰을 보고 경찰은 국민이잖아요. 국민인데 그 경찰 보고 있으면 저 경찰 온다고 그러잖아요. 군인이 군복 입고 가면 저 군인 간다고 그러지 사람 간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국민 간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사람의 고유적인 이 존재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각각 자기 직책과 자기 영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붙어지듯이 구약의 신이나 통일의 아담 사람이 각각 가진 그 에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람 에시인데 다른 말로 용사라는 말입니다. 에노시 사람인데 다른 말로는 그 비류, 그 나쁜 짓을 하는 그 잡놈, 그런 뜻으로 다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 사람인데 국민인데 행음하고 가늠한 자들만 있잖아요. 그 국민인데 행음하고 가늠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다 사람으로 국민이잖아요. 국민인데 그 짓을 해요. 아담인데 국민인데 그 나쁜 짓을 해요. 그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원어는 다르게 그 짓을 행하는 다른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뿌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그렇게 생기를 뿌리니 생명이 되어졌다. 그 생기는 한글로 생기라고 해가지고 계시록 에스겔 30절의 생기하고 똑같은 생기로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부활절 그런 예배를 설교할 때에 박노서 목사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가 계시록 에스겔 30절의 생기라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럼 몰라요. 유명한 목사도 몰라요. 어느 말 들어가면 모릅니다. 절대.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는 네사마라는 말입니다. 생은 하이고 기는 네사마예요. 기 네사마를 혼 네사마, 영혼 네사마, 마음 네사마, 기식 네사마 이렇게 확 다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느 나라는 성경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등불, 여호와의 등불, 사람의 영혼, 이 영혼이 네사마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엑퍼시코. 이건 엑퍼시코는 사도행전 5장에만 딱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거짓말로 도둑질하고 숨깁니다. 그 일본만 가져와요. 이게 다냐? 예, 답니다. 너희와 성령을 속이느냐? 네 혼이 떠나리라. 그 혼이 엑퍼시코입니다. 그 혼이 떠나면 죽어요. 사람 속에 이 사람은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등불, 성전에는 7 촛대가 7 등불이 있잖아요. 그 7 등불을 보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등불은 성소 안에 7 촛대의 그 등불을 하고 동일한 언어를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영혼이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 하이 생하이가 있으면 이 하이를 신약에서 헬라서는 쪼예, 예수님 내가 생명이다, 생명 쪼예, 내가 길이 생명이다, 생명 쪼예, 이 생명 쪼예가 사람에게 있으면 이 덕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는데, 생명되어진 이 사람 속에 이 생기 하이 내사마 영이, 덩불이 있는 영이, 생명이 있는 영이 이 사람 속에 마치 성소 안에 덩불처럼, 7 촛대 덩불처럼 있다. 이 불이 꺼져버리면 성소 안은 깜깜하죠. 깜깜한 이 상태로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이 덩불을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2개 진주받은 게 2개. 첫째 내사마 이 덩불을 꺼버리고, 두 번째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말은 생은 하이, 구약의 하이라는 말은 생명, 삶, 생. 이것은 마치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길바닥에서 사람이 막 밟아도 그 밟은 땅에서 그 풀들이, 잔디들이, 파란 새싹이 확 올라오죠. 단단한 땅을 뚫고 확 올라오잖아요. 그 엄청 큰 힘이잖아요. 그런 그 힘, 생명, 살고 있는 우리 이런 모든 신부들이 생명이 없으면 그냥 말라버리고 그냥 죽어버리죠. 그 있는 요 생명, 하이라는 것은 그런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러놓고 그곳에는 하이 내삼하고 생명이 되어지라. 생은 하이, 영은 네페시라 합니다. 네페시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퍼시케고, 네페시라는 것은 영 네페시, 혼 네페시. 구약에서 98%가 영혼 네페시입니다. 구약에서 영혼을, 루아를 영혼, 또 네셔마 영혼, 요 2개 빼고는 전부 다가 구약에서 영혼은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 영혼, 혼을, 사람을 네페시라, 몸을 네페시라, 시체를 네페시라, 영혼을 네페시라, 마음을 네페시라, 성품을 네페시라. 신명기 6장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 할 때 그 성품이 네페시입니다. 우리 속에 성품이 있잖아요. 그 성품도 네페시 성품도 있고, 루아우 성품도 있고, 그리고 우리 헬라어로서도 이 성품을 이제 퍼시게도 하고 또 퍼누아도 하고, 그 문어가 되면 그때 그 해석이 각각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 들어가서 사람 흙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하이 네사마 영혼이 있는 등불, 요가의 등불이 있는 존재, 그리고 생명이 있는
육체, 생명이 있는 영혼, 생명이 있는 마음,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이후에는 네페시로 기록된 단어에 마음으로, 마음 네페시, 영 네페시, 혼 네페시, 영혼 네페시로, 시체 네페시로, 사람 네페시로 기록되어질 때는 거기는 하이라는 말이 절대 안 붙습니다. 왜 안 붙느냐? 창세기 3장에 와서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는 거잖아요. 썩잖아요. 썩어진 말씀을 이 아담과 그 아내가 듣고, 그 썩어진 말씀대로 고들이 선악과 실과를 따먹잖아요. 그렇게 따먹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등불 하이 내사나 그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생명이 된 게 생명 하이 네페시, 이 하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이가 없이 네페시로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사람 시체도 네페시거든요. 사람 몸 시체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왜?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죽은 자가 움직여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무가 있지만 생명이 있는 가지 나무가 있는가 하면 가지 똑같은 가지로도 생명이 없는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삭다리를 하잖아요. 죽을 살짝 이렇게 꺾어버리면 다 그냥 생명이 탁 꺾여져 버리잖아요. 똑같고도 삭다리도 나무고 생명이 있는 가지도 나무 똑같은 나무죠. 똑같은 나무지만 요 죽은 가지 요 산 가지. 창세기 2장 1장과 2장에서는 산 사람, 생명이 있는 하이 있는 사람이고, 창세기 3장부터 저주받은 그 인간들은 아담은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담이고, 그 아담이 뱀의 말을 들었죠. 옛뱀은 마귀다, 사단이다, 용이다 그러잖아요. 그 직분에 따라서 용, 뱀, 사단, 옛뱀 이렇게 다릅니다. 그 존재는 영, 루하예요. 히브리어는 루하예요. 신약은 퍼누마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퍼누마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퍼누마 타락된 퍼누마 파되는 천사의 그 영의 말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그 말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 딱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그 동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드시다가 아담아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드릴 때 아담이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 나오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먹었느냐?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어요. 책임을 여자한테 돌립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담한테 하셨지 그 아내에게 먹지 말라는 말씀 한 적이 없어요.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마귀 말에 더하고 빼는 하나님 말씀 가감하는 그 말에 잘 듣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자기 남편하고 가장 친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저 썩어지 말씀 들으니까 그들은 썩어지도 안 그러죠. 하나님 말씀도 그러죠. 하나님 말씀도 야 이렇게 은혜 받지 않냐, 복 받지 않냐, 잘 되고 왔냐, 백고지 받지 않냐, 역사이 나지 않냐. 죄인 하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그 응답받아서 의인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줘서 하나님 먹었습니다. 그 여자 보고 너 왜 그렇게 했냐? 아니 뱀이 나를 깨면 그렇게 했어요. 뱀한테는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뱀을 저주하여 아라로 저주하여 너는 종식도 배로 키워됩니다. 너의 생물은 흙이다. 그 흙은 아파르 먼지 그런 말입니다. 흙이라는 거 아파르도 있고 아담아도 있는데 하나님 사람을 지은 아담아 아파르 두 개 다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근데 아파라는 흙먼지고, 흙먼지를 어디야 아파는 흙먼지에다가 하나님은 붉게 물들인, 기름칠을 붉게 물들인 그런 상태를 아담아라고 합니다. 아담아는 붉다. 다음에서 유리가 되어졌어. 물들이진 상태를 말합니다. 붉게 물들인 그 흙, 진흙, 아담아하고 먼지, 재 앞에로 그 흙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 사람 행상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되게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되어진 이 사람은 사람을 생명이라, 생명이 있는 영이라,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생명이 있는 혼이라, 생명이 있는 영혼이라, 생명이 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창세기 3장 17절부터 아담을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가 알아라. 등불이 꺼지고 내삼아 영혼의 등불이 꺼지고 생명 네페시에 생명이 붙어있는데 이 생명이 소멸되고 없어지도록 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이 사람을 하나님 저주했더니 그런 사람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창세기 23장 23절에서 내보내시고 내보내다 또 내보내다 또 그 말이 말라기 3장 2장 15절에 나는 이혼하는 자를 미워한다. 이혼하다가 그 내보내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덴 동산 내보내고서 하나님하고 이혼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배반하고 배신한 그들은 하나님한테 이혼을 당했다. 3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그 쫓아내다 가라시는 레위기나 에스겔서는 이혼하다 이혼 가라시 이혼하다 가라시 이혼당하다 가라시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그는 이혼을 당하여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해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 쫓아내다 그 가라시란 말인데 이혼하다 가라시예요. 그건 단순히 쫓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영 이렇게 이별되어졌다 그 말이죠. 이혼은 서로 영영 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의 그 실상은 뭐냐? 하이 내사막 없는 영이 없는 영혼의 내 몸에 등불, 영혼의 등불이 없는 존재. 두 번째로 생명에서 생이 없는 하이가 없는 네페시. 네페시는 사람 네페시, 혼 네페시, 영혼 네페시, 마음 네페시, 영 네페시, 또 시체 네페시. 이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계시록 20장 46절에서 부활할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도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혼이 복이다. 그 영혼이 네페시입니다. 퍼식입니다. 헬라어는 퍼식이에요. 히브리어서는 네페시고 네페시의 생명이 없는 자, 저 같은 여자에게 독생자가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 돌아오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퍼식기가 살아나는 네페시가 살아나는 네페시가 부활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내가 이때서 뭐 돈 몇 번 가지면 그게 복입니까? 내 영혼이 잃어버렸던 생명, 예수님 오셔서 그 생명 하이를 내게 주시고 종이를 내게 주셔서 즉 예수를 믿으면 내게 잃어버린 그 생명이 살아나서 그래 예수를 믿으면 산다 그러잖아요. 살아나서 내가 첫째 부활할 때도 이 네페시 내 몸이 퍼식의 내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의 네페시 신약에서는 퍼식이라고 합니다. 사도행 2장 43절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빨리 찾으세요.
사도행 2장 44절에 이제 초대교회 때에 오순절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43절 40절 41절은 제자의 수가 3천이 되더라 그러잖아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사람이 퍼시케. 다른 데 사람은 아네로 사람도 있고 안드로포스 사람도 있습니다. 안드로포스는 히브리어로 아담, 사람 아담을 헬라어로 신약성경에 와서는 안드로포스라. 그런 안드로포스, 그 국민 안드로포스에서 이제 여기서 표현할 때 사람은 바로 퍼시기입니다. 이 사람 퍼시기. 7장 14절 사도행전 7장 14절 야곱의 7명 75명 요셉이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더니 시작. 요셉이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더니 여기 사람이 에페스입니다. 가족 전체를, 그 가족이잖아요. 가족 전체, 가족을 이렇게 하고 사람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퍼시기입니다. 헬라어로 퍼시기 구약으로 말하면 네페시. 하이 네페 생명되어지니라. 생명이 되었다. 하이 네페시. 그리고 이 하이 생명이 창세기 3장에서 죽어버렸죠.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 네페시가 막 살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생명을 받아들이면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죽은 생명 하이가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다.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 생명이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영접하면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3 아담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가진 생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이 있는 아담이었는데 창세기 3장 뱀의 말 듣고 서가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생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생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 죽은 생명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게 성탐이라는 거죠. 그 네페시, 히브리서 네페시 사람을 신약에 와서는 퍼시게 사람이란다. 로마 13장 1절. 각 사람 로마 13장 1절 찾으세요. 로마 13장 1절. 각 사람은 그럼 각 사람은 사람이 바로 되겠습니다. 각 사람은 각각 일을 말하는 거죠. 로마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하나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악한 것에도 하나님 정을 문제에도 하나님께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함께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강대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벤기로 절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다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들이 무상적으로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 기명들 다 뺏어가버리잖아요. 왕과 그 대신들이 가지는 그 재산 재물도 다 바벨론으로 뺏어가버리잖아요. 생명 없는 자에게 하나님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뺏어가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뺏어간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5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 하잖아요. 예레미야 27장에 내종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 또 예레미야 43장에도 10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내종이다 하는 그러잖아요. 그 악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종으로 하나님 부리 먹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 종으로 부리 먹듯이
욥기에서는 사단을 하나님 종으로 부려먹잖아요. 욥이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타락되고 그 심령 타락되고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시켜가지고 욥을 패가 망신시켜버리잖아요. 그 욥이 나중에 욥기 42장 6절에 내가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욥의 천국보다 갑절로 복을 주셨다 하잖아요. 깨끗한 자 거룩한 자에게는 하나님 갑절로 복을 주셨다. 더러운 자 타락된 자 마음 심령이 더러지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높아진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욥이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자예요. 오만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은 자예요. 교만병이 교만지혜가 뭐냐? 마귀가 범한 하나가 천사가 범한 죄가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고 나귀 만들고 용 만들고 귀신 만들어서 땅에 내가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한 그 죄를 욥이가 가진 거예요. 욥기 29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욥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렇게 교만한 죄를 자기는 교만하자다가 어렵다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주장을 욥기가 계속 쭉 하다가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 넉 장 동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니까 다바로 말씀, 로고스 말씀, 다바로 말씀을 히브리는 다바르고 말씀 다바르고 헬라는 로고스예요. 그 하나님 다바로 말씀 욥에게 직접 하고 욥이 대답하고 직접 하고 대답하고 직접 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다가 42장 6절에 와서 내가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다바로 하나님 말씀 로고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죄가 씻어지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썩어진 말씀 들으면 절대 회개가 안 되고 죄가 회개 안 되고 죄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있는 죄 갖고서 선악할 때에 악 있는 데에다가 썩어진 말씀 들으면 더 악해지고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목사가 나쁜 짓 하고 참으로 나쁜 짓 하고 정도 나쁜 짓 교회도 다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썩어진 말씀 들을 거니까 창세기 3장에 썩어진 말을 배만 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지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욕심 투식이잖아요. 그 선악과 실과를 어떤 사람은 그 이상하게 또 설교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설교 듣는 건요, 이 지구상에 욕이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동사이로 저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얼마나 거짓말 설교하는지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문재왕한테 멸망을 당하도록 적별 취급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처단을 받잖아요. 이 원어에서 원어로 안 들어가면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에서 퍼시케 사람을 구약에서 네피스를 한다. 네피스나 퍼시케 즉 이 사람의 영혼. 사람 이렇게 행태가 있으면 이 몸 전체가 이 행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 흙 속에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체라 말이에요. 영이 있는 육체라 그런 말입니다. 예, 영혼 네페시. 신약 성경에도 영혼은 한글로 통일하지만 5번은 포누마, 영 포누마. 하나님 영이시나 영 포누마. 성령을 다 성령 포누마. 포누마로 영혼으로 5번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19번은, 나머지 20번인데 한 번은 그냥 가미된 거란 말이고, 나머지 19번은 전부 다가 퍼시기입니다. 그 부활할 때 퍼시기에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 푸른과 부활하는 게 아니고, 푸른과는 영으로 존재하는데 뭐 부활할 게 뭐가 있어요? 영은, 더러운 영은 예수님을 씻어마다면 깨끗한 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 퍼시기에는, 사람 몸은, 이 더러워진 몸은 죽어요. 사람 죽으면 이 몸은 너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라. 이래 사람 몸 흙은 흙으로 가버리지만 이 형체를 갖고 있는 그 영, 퍼시기에는 그대로 존재한다고요. 요것이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분노지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고통당하잖아요. 이렇게 죽어올 영혼을 예수님이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모노게네스를 보내주셨다. 그래 모노게네스가 오니까 생명이 얻으니까 이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혼이 복이 있다. 계시록 20장 4절 1절 갑니다. 계시록 20장 성경 쭉 뒤로 넘어가서 맨 뒤에서 찾으면 빨리 찾죠.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행하기도 아니하고 이모와 그의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다 왕노로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절의 영혼, 목배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행되자 그 여기 영혼이 퍼식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기에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 자기 영혼이 목뱀을 받았다 이거야. 자기 영혼이 목뱀 받은 게 뭐냐? 자기 범죄하고 타락된 이 육체, 이 사람, 이 퍼식계, 이 마음 퍼식계, 영 퍼식계, 혼 퍼식계, 요 죄를 목뱀 받았다, 죽였다 그런 말입니다. 범죄한 자의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모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은 자는 이마와 손에 표를,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 짐승 표를 해서 666 짐승 표를 빼가지고 그게 벨시 말입니다. 그게 시합하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들이요, 미혹한 자 적그리 추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그렇게 떠들고 하는 거예요. 말세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나타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많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번에 참여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마카리오스는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입니다. 마태복음 8복에서 5장에서 8복 말때 그 8복이 전부 다 마카리오스거든요. 긍휼히 얘기합니까? 어려서 핍박받습니까? 심리 가난합니까? 그런 사람 다 마음이 청결합니까? 다 복이 있다잖아요. 그 마카리오스예요. 그런 자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할 때에 살아서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되어서 거룩한 자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리도 방주로 산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독생자 모노케네스가 오신 것은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사람이 넘어와서 사람이 하이 네피시 하이 생명이 죽어버렸고 또 하이 네사마 그 영혼의 덕불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영혼 하이 네사마나 즉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덕불이라 그 이 덕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꺼져버린 것을 왜 꺼지면 생명이 없어집니까? 짐승 말 들으면 생명 없어져요. 배 말 들으면 생명 없어져요. 하나님을 가감하는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없어져요. 배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아담하고 그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옥 탐스럽게 할 만큼 하더라 하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 원어는 다 그렇게 다 번역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 복이 돼. 짐승의 말 들으니까 하나 말씀을 섞어서 가감하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는 거야.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또 따먹어버리잖아요. 따먹으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서는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저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 생명나무가 있고 24장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24장은 생명은 하이 엣저라는 거, 엣저는 나무고 하이는 생명이고
22장 23절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담기고, 여기 생명하는 하이엣스가 아니고 여기는 하탐엣입니다. 하탐엣은 히브리 말로 끝이다. 무엇이 그냐? 생명이 끝이 붙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즉 그 아담과 그 아내가 생명이 없잖아요. 벌써 선악과 다 먹고 그 저주받았잖아요. 17장부터 14장부터 저주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22장 23절에 가서 저주받은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다 먹으면, 생명이 없는 자는 없는 자는 그 하이가 없는 자거든요. 빛이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더러운 자예요.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죄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영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24장에 가서 생명나무의 길을 거룩들과 도로도는 화영검으로 짓겠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거룩들과 도로도는 화영검으로, 요걸 봐, 성소를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성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풀어서 그렇게 실체를 그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모노게너서,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 왜? 사람이 가진 아담과 이체, 목을 죽이야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죽으러 오셨다. 또 독생자 모노게너서가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자 모노게너서가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 사랑 아가페를 주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시면 그 아가페 사랑을 온 인류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찾아봅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에, 창립사명 죄인 되어졌을 때에, 한 생명이 없는 인간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죄인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려, 독생자를 보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아가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을 지키다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그 사랑이 아가페. 요한일서 4장 9절 봅니다. 저 신약성 뒤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여기 독생자가 모노게너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라.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라.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몫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실제로 사랑은 아가페는 그런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몫물로 그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예수 믿는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고난적으로 창세기 2장에 있던 혈맹 있는 사람 아담이가 창세기 3장에 쓴거지 말씀 듣고 더러워지고 저주받은 이 상태에서 그냥 나보면 영원히 지옥 가버리니까 지옥 가지 못하도록 더러운 상태에서 생명이 남은 신들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 이 세상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은 2000년의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런 아들 독생자로 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가페다. 이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면 아가페 사랑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죽이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을 왜 죽입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죽이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도 사랑이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이라잖아요. 아가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내가 믿어요. 그럼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지. 그 예수 내가 믿어요. 그럼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혼 공화국이라잖아요. 세계에서 이혼 제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고 수십만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있고 1200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이혼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확 밟아서 죽여 없애버릴 그런 죄인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용서할 주는 자가 사람 아담이잖아요. 내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서,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서 이혼하잖아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야. 그건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야. 아가페 사랑이 없어. 독생자 모노게네스가 없어. 성다제를 구주다 기쁘다 구조시라고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거룩한 고요한 마음 부르고 찬송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는 자, 독생자가 없는 자입니다. 독생자 모노게네스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사랑을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주셔서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 쳐다볼 것이 없고, 입맛 떨어지고 밥맛 떨어지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그런 더러운 죄인, 그 죄인을 위하여, 그 죄인의 죄를 씻겨서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라.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사랑받고, 즉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갔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메여 살아가는 자는 가정에서 아무리 나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품고, 그럼 이걸 절대 할 수가 없죠. 자식도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가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부자 간의 사랑이나 부모 간의 자식 간의 사랑이나 부부 간의 사랑이나 이 아가페 사랑은 한국 교회에 한국 전체에 맹렬로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결하잖아요. 부모 취급도 안 하잖아요. 자식 취급도 안 하잖아요. 남편 아내 취급도 안 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가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주신 것이 또 성단인데, 이 성단에 우리 예수님 모실 때 종교적으로 할렐루야 찬양은 그게 성단이 아닙니다. 성단은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죄인들에게 주신 것이 성단입니다. 이 성단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